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세상의 기초는 주님의 것이다. 그분께서 땅을 그 위에 얹어 놓으셨다. 사무엘상 2장 8절.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 곁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신앙의 뿌리. 교회의 전통에서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서까지 사역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장 오래도록 가지고 산 사도였다는 뜻이었겠죠.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볼 때까지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자 따른 사람들, 제자들,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주후 54에서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기독교를 공공의 적으로 삼았습니다. 도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에게 죄를 씌우기도 했고 병역과 세금, 황제에 대한 숭배를 문제 삼아 옥에 가두거나 처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한 황제들은 차치하고 베스파시아누스와 도미티아누스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었습니다. 유대교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 70년경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림으로 유대 성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 유대교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있던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죽음과 같이 여기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에 대한 입장도 유대교는 원수의 나라로 여겼다면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교의 회당에서 대대적인 기독교인 축출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삶의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종교와도 섞이지 못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쫓겨난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된 삶.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말고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닥친 모진 시련의 시간을 견디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말씀으로 받들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모진 시련을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걸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걸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걸세. 인정머리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걸세. 배신하며 무모하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걸세.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것이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집집마다 슬쩍 들어가서는 어리숙한 여자들을 속여 포로 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 그런 여자들은 이미 여러 죄 아래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네. 그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도무지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까지 이를 수 없는 이들이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게 맞섰던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진리에 맞서고 있네. 정신이 완전히 썩은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이들로 검증된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들은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걸세. 그들의 생각 없음이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테니까. 얀네와 얀브레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그대는 나를 바싹 뒤따라왔네. 나의 가르침, 살아가는 방식, 삶의 목표, 믿음, 참음, 사랑, 견뎌냄, 여러 박해, 여러 고난에도 말이야. 여러 박해와 고난이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나에게 일어났었지. 내가 견뎌낸 박해들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렇지만 주님이 그 모든 박해와 고난에서 나를 구해주셨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걸세.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 나쁜 데로 나아가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속아 넘어가기도 할 것이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으시게. 그대는 어떤 사람들한테서 그것들을 배웠는지 알고 있네. 그대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왔지.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채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네. 아멘.